다 일어나소서.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이 되겠습니다. 주보에 계시록으로 나왔는데 레위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 성경에 기록한 모든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레위기 전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절기, 거룩한 하나님,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고 저들이 이제 시내산 밑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의 밑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을 만들어줬다. 헌법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규칙을, 헌법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십계명, 율법이 헌법이다. 믿습니까? 헌법. 그럼 오늘은 우리는 우리들의 헌법이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헌법이, 헌법을 만들어서 이제 노예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헌법을 따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은 미국의 헌법을 따르고, 나라마다 그 나라의 헌법을 그 국민들이 따르게 됩니다. 이 헌법을 줌으로써 너희들은 애굽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을 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출애굽기에서 보면 성막을 짓게 합니다. 성막을 지어라. 이 성막은 뭐냐면 종교적인 겁니다. 물론 이 헌법 자체도 헌법에 의해서 종교적인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받은 사람들은 그 법을 통해서 오늘 말한 예배 생활을 바로 해라.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장소를 만들게 했던 겁니다. 그 제사의 장소가 구약에는 성막, 이 성막이 이제 국가가 완전히 이루어지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정식 성전 이렇게 변화를 됩니다. 이 고정식 성전은 다시 신약교회에 와서는 교회로 이렇게 변화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예배의 장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예배의 장소를 만들어서 예배의 장소를 40장에 다 만들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예배 제사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기둥이 임하고 구름 기둥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과 구름 기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낮에는 더우니까 시원한 구름 기둥을 탁 해가지고 인도하고, 이게 우리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게, 우리는 여름에 구름이 끼면 더 덥잖아요. 후직지근한 것이 더 더운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구름만 끼어도 시원한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거기는 왜냐하면 땅에 습도가 하나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습도가 있기 때문에 구름이 끼면 더 답답한 거예요. 밤에는 또 기온이 뚝 떨어져 가지고 막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구름 기둥을 세워가지고 사이 같으면 하나님께서 히터를 튼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의 3,500년 전에 히터를 만들어가지고 틀었습니다. 이렇게 히터를 만들어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오늘 같으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배를 어떻게 그러면 드리느냐, 제사를 어떻게 드리느냐, 그 법을, 규칙을 기록한 것이 이 레위기서입니다.
자, 이 성막이란 이 회막, 또 장막, 증거막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회막이라는 것은 그분을 만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성막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같은 교회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영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만나지만 우리 생활 속에도 만납니다. 그것을 성경에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에게나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특별한 장소이다. 이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제 만나러 가려면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집에 앉아 있어서는 못 만나잖아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그냥 막 갈 수 있느냐? 못 간다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이 돼야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여러분 오라 그러면 오라 그런다고 가면 안 되잖아요. 표가 나옵니다. 다 여기 나오고 해서 이걸 차고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통령 만날 수가 있겠지요.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뭐냐? 이것을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우리는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믿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집에서. 예배 안 드리려면 잘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이제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제사가 많이 있지만 여기는 5개를 말합니다. 번제 1장에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4장에는 속죄제, 5장은 속건제, 6장은 속죄제의 보충 설명을 화목제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속건제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위임식은 오늘 목사 안수식 같이 위임식을 하게 되고, 위임식 됐으니까 9장에서는 아론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이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이 죽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번제는 뭐냐? 희생하고 싶다 할 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뭐냐?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다 이럴 때 이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냐? 교인들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제사장들과 화목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잘못한 거 이랬을 때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는 뭐냐? 이 성막에 이런 물건들을 아무나 만지면 안 되거든요.
만져야 될 사람이 만지는 사람을 다 정해놨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만져서 잘못했으면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해서 5가지 이 제사를 말하고, 특별히 이 화목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틀 동안에 이 제물들은 제사장과 교인들, 그러니까 이웃 사람은 다 나눠서 먹는 거예요. 이틀 동안. 3일 때 남으면 버려라 그랬어요. 이틀 동안. 왜 버려라 그랬을까? 아마 3일 때면 이게 상하니까, 이게 먹으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아마 못 먹겠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이 감사제는 이제 과거를 위한, 과거의 삶을 감사하는 것, 이게 감사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을 감사하는 것이 자원제입니다. 오늘 지금 너무 사는 게 감사하다. 그리고 미래, 앞으로 살아갈 날을 위해서 드리는 이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서원을 하면서 따라합시다. 과거, 현재, 미래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감사, 화목제.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1서에 보면 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됐다. 화목제물. 이렇게 해서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로 이제 성막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성막에 나갔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못 만나면 안 되잖아요. 만나야 되잖아요.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만나러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탁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청와대 갔는데 그냥 덜렁덜렁 갔다고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뭡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뭡니까? 이게 다 확인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를 만나주는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야. 깨끗한 분이야. 이런 거룩한 분을 만나려면 내가 거룩한처럼, 여기 보면 성경에 오늘 이게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사람을 만나면 너희도 좀 거룩해라.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도 귀한 사람을 만나면 일하다가 손 씻고 그냥 안 가잖아요. 정말 귀한 사람 만나면 여성들은 미장원에 가서 노래도 멋지게 하고 남자들도 목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귀한 분을 서로 만나러 가잖아요. 그럼 왜 어렵습니까? 상대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만나면 우리도 못도 아무 옷 입고 나가잖아요. 마실에 그냥 동네 사람 만나면 시장하고 안 나가잖아요. 그냥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러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의 성결 그래. 이 몸 외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1장에는 11장에 음식을 정결하게 먹어라. 12장은 이 몸을 깨끗하게 씻겼나. 4장은 몸이 정결한가, 또 집이 정결한가. 15장은 접촉, 사람을 바로
깨끗한 사람들을 만났는가, 이런 것을 이제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아무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성경이 말하는 비늘이 있고 또 이 지느러미가 있는 이런 그 생선을 먹고, 또 육식은 발굽이 갈라지고 먹고 소화를 시키는 이 세금질을 하는 이런 걸 좋은 거 먹고 오너라는 거예요. 그 나쁜 거 오면 냄새 나니까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좋은 고기만 먹게, 그 당시 아주 좋은 고기를. 그 두 번째는 이제 몸을 정결케 해라. 몸을 이제 깨끗하게 이제 하라는, 몸을 깨끗하게 해라. 세 번째로는 13장에는 이 옷을 깨끗하게, 옷을 또 깨끗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아무 옷이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는 집도 아주 청결하게 집을 관리해라. 청결하게. 집에 뭐 오염이 있다든가 곰팡이가 핀다든가 지저분하게, 이런 집도 깨끗하게. 그리고 이 15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도 부정한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이 만나지 말고 정결한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어떻게 하면 사마리아로 딱 오면 아주 가까이 오는 거예요. 지름길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안 가고 어디 가느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광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부정 탄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갈 때 제자들이 되게 놀랐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람의 접촉도 잘해야 된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좋은 사람 되잖아요. 나쁜 사람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나쁜 사람 되잖아요. 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되게 소중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소중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요. 교회 와서. 그리고 이 영적 규정으로는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서 죄의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7월 10일 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는 피 관련돼서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제 정결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는 제사,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다. 두 번째는 이제 만난다. 만나 어떻게 하냐? 깨끗해야 돼. 정결해야 된다. 죄사함 받아야 된다는. 죄사함 안 받으면 안 만나죠. 왜? 하나님은 죄인 안 만납니다. 죄사함 받고 중생된 사람의 예배를 받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요한복음 4장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뭡니까? 그렇게 물었어. 그거는 바로 중생된 자가 드리는 예배다. 다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멋지게 드려도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서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만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얼굴만 또 보고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만났으면 요새가 악수도 하고 더 친하면 이렇게 뭐 한번 포옹도 한번 하고 앉아가지고 뭡니까?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좀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나서 하나님과 같이 하는 길, 같이 하는 거 이제 만났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는 방법이 이제 뭐냐? 18장 27장까지 말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뭐 성결이 필요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절기라는 것은 안식일, 오늘은 부활절, 유월절, 나팔절, 초실절, 맥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런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는 것. 오늘까지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러면서 18장은 가정생활을 바로 해라. 19장은 사회생활을 거룩하게, 오늘 이 사회생활 거룩하다 하면서 십계명을 요약해서 이제 또 해설해서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20장은 종교생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 말고 가증한 것, 몰렉, 박수,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도 같이 있으려면 서로 좋은 말하고 칭찬해야지 맨날 만날 때마다 나쁜 말하고 흉보고 그러면 같이 못했잖아요. 하나님 모독하지 마라. 그럼 죽는다. 그러면서 25장에는 안식일과 희년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러면서 26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라. 그러면 늘 그분과 같이 있을 수가 있다. 마지막 27장 결론이 뭐냐? 11조를 드려라. 11조를 드리면 그분과 영원히 같이 있으면서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늘에 보고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우리에게 채울 곳이 없도록 채워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일만 한다고 또 뭐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크든 적든 모으게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잘 배워도 나가는 구멍이 더 크면 아무리 많이 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는 걸 닫아주고 오는 걸 많게 하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의 삶을 말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11조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레위기에서 제사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자유제사, 따라합시다. 자유제사, 또 공적제사. 자유제사와 공적제사가 있습니다. 이는 공적으로 안 드리면 안 되는 제사. 자유제사는 자유롭게 자기가 드리는 제사를 자유제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제사이든지 공적제사이든지 제사에 요건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냥 막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규칙대로 그 순서대로
드려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이게 똑같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가전제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틀어야 이게 세탁기도 돌아가고 냉장고도 돌아가고 텔레비도 나오지, 지 맘대로 아무데나 보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이 다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제사와 이 공적제사의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뭐냐? 첫째로는 장소가 공적이어야 돼. 장소. 아무 장소에 드리면 돼요. 어디 드리느냐? 성막에서 드려야 돼요. 성막. 이게 장소. 오늘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시간이 공적입니다. 아무 시간에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저녁 소제 드릴 때가 안 됐는데 제사를 드려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시간이 공적이어야 돼요. 오늘 같은 수요일날, 주일날은 공적 예배 시간입니다. 시간이 공적인 거예요. 공적 예배 시간. 그 다음에 제주가 공적이 돼요. 제주. 제사 드리는 사람이 공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위해 드리는 제사장. 우리는 요사이 말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양을 가지고 가고 잡고 안수하고 요까지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분은 내가 못 드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거. 이것을 오늘 말하면 우리의 이 예배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다. 예수님 이름으로 드려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제사장이 돼서 이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박 목사를 보고 예배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냐? 제물이 공적이어야 돼요. 아무 제물이나 드리면 안 돼요. 소가 드릴 때는 소를 드려야 되고, 양을 드릴 때는 양을 드려야 되고, 염소를 드릴 때는 염소를 드려야 되고, 비둘기를 드릴 때는 비둘기를 드려야 되고, 또 곡물을 드릴 때는 곡물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에 와서는, 오늘의 교회에는 제물이 없잖아요. 여러분 올 때 제물 안 가져오잖아요. 소 몰고 왔어요? 염소 몰고 왔어요? 양 몰고 왔어요? 비둘기 안 가져왔잖아요. 오늘의 제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염소와 송아지와 비둘기 이런 것을 드려도 구약에는 죄사함 받았다. 그렇지만 그 죄는 1년밖에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은 이 제사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은 제사는 완전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제물이 되어 죽어 주심으로 오늘의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의, 그러면 이 공적 제사와 사적 제사, 이 자유제사의 차이가 뭐냐? 자유제사는 자기가 드리고 싶은 사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번제라든가 소제라든가 화목제라든가 속죄제라든가 속건제는 해당되는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나는 감사제 드리고 싶다. 화목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나는 봉사하기 위해서 헌신하려고 나는 소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개인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공정예배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절기와 안식일과 대속죄일은 의무적으로 다 나와야,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가고 싶다 가고, 가고 싫다가 안 가고, 이게 아닌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받느냐, 제사를. 공적 예배를 드린 사람, 따라합시다. 공적 예배를 드린 사람, 그 사람이 자유제사를 드릴 때 받아주는 거예요. 만약 공적 제사를 안 드리면 자유제사를 안 받아줘요. 왜? 그러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오늘의 우리의 예배도 공적 예배, 주일 수요 예배는 공적 예배. 그 외에 새벽기도, 뭐 결혼식, 뭐 장례식, 또 뭐 신방간 예배, 이런 것은 정교회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오고 싶은 사람 오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도 하고 싶으면 드리는 거예요. 자유야. 그래서 자유와 제와 공적제사 차이가 뭐냐? 자유제사는 개인에 따라서 안 드려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 필요할 때 드리는 거니까. 공적제사는 뭐냐? 안 드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과 수요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했느냐,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12장에서 16장까지 12장의 첫 번째 뭘 말하느냐, 예배와 은사, 예배 생활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 주신다. 그 예배를 받아 주시면 성경 속에 약속한 이 모든 축복이 우리를 통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딱 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너희 자녀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만들어서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제사, 하나님을 만나는 길, 성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절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삶에 승리함으로 성령이 약속한 모든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절기,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배 드리는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성결하는 길이요,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배 생활에 승리함으로 성경에 약속하신 3만 5천여 가지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리며 나누는 믿음의 복된 정신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